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 9번째 시간 제5장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5장 두 번째 시간으로서 윤리적 권고의 신학적 근거라는 제목으로 4장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4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적 권고의 신학적 근거를 밝히고 있는 4장 6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6절 이하에서 성도가 음란을 피하는 행위를 비롯해서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신학적인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6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서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신원한다라는 말은 정의를 확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현세 안에서 행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을 시행하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를 확립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강렬하게 솟아오르는 욕망을 힘겹게 제어해 가면서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신학적 이유는 7절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본문을 원문에 근거하여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 안에, 거룩함 안으로 부르셨다. 부정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은 부정한 생활을 목표로 살아가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 안에 있도록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특히 아내라는 전치사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주목한 바가 있는데 여기 다시 아내라는 전치사가 등장합니다. 아내는 대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대기 안에 푹 안겨서 거룩함의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행동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의 신학적 이유는 8절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버리는 자는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하지 못한 삶과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성령을 대적하는 삶이자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권능의 원천이 되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힘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불결한 삶 속에서 뒹구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바울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주제를 말하기 전에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자신이 칭찬에 맞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부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 사랑이 풍부한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도들이었다는 뜻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 말은 기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 사랑은 데살로니가시가 수도로 되어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모든 형제들을 향해서 베풀어졌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현재의 실천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힘쓸 것을 권고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4장 13절 이하에서 논의될 재림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풍성하게 사랑을 실천해서 교회 식구들을 따뜻하게 돌보자 일부 성도들에게 일종의 의타심 같은 것이 생겨서 일을 안 하고 다른 성도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재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태복음 24장 34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을 동일시하면서 세상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종말의 때와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구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의 때는 임박했고 예측할 수 있는 징조들이 있고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한 세대 안에 이루어졌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비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모두 예루살렘 근교의 산으로 피신해서
화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종말의 때는 알 수 없으며 예측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는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지만 세상 종말의 때는 알 수가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임한다는 것. 즉 예루살렘 멸망의 때와 세상 종말의 때를 구별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즉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한 세대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었는데 이 가르침이 문맥에서 떠나서 세상 종말 곧 재림의 때가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으로 둔갑해서 임박한 종말론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전해져서 일부 성도들이 한 세대 안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영적으로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하기를 중단하면 당장 생계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풍성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생계 문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특별한 재림 준비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동료 성도들이 자신들의 생계 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놀고 먹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정을 디모데로부터 보고받고 이 문제에 대한 권고를 11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의 첫 번째 권고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일부 성도들은 조용히 자신들이 하던 일을 이전과 다름없이 침착하게 계속하는 것이 재림의 때를 가장 훌륭하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어떤 교단의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총회 도중에 정오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회의장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때 회의에 참석한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소리쳤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세상 종말이 되었다. 갑자기 회의장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든 총회장이 촛불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총회장은 촛불을 가져다가 불을 켠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한다고 허둥대는 것보다는 평소에 해오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태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특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일손을 놓고 성도들의 사랑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재림의 때를 위한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한다고 허둥대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권고입니다. 바울은 특히 손으로 하는 노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권고는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등장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의 권고에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손으로 노동하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유인은 손노동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손으로 하는 노동을 권장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직접 손으로 하는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손으로 하는 노동이라 할지라도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손노동을 계속할 것을 권장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손노동을 업으로 하는 사회의 하층 계급 출신이었고, 따라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로마의 귀족들을 향해서 손노동을 하도록 권고했을 리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손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이들에게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생계비를 충당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같이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외인에게,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재림의 때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일도 하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놀고 먹는 모습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이웃이나 사회에 어떤 악한 영향이나 불편을 끼치지 않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정당하게 벌어들인 대가를 가지고 생활에 궁핍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성도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가능한 한 생계 문제에서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단정히 행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우리들이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